오늘 저희가 2019년 잠언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마지막 날입니다. 이 뒷부분은 또 나중에 아마 2020년 언젠가 또 나누게 되겠죠. 혹시 지난 한 주간 동안 잘 사셨습니까? 아마 별별 이야기를 다 하실 겁니다. 부모님에게, 그리고 가정 안에, 자녀에게, 직장에서 정말 말을 하면 1시간, 2시간은 너끈히 얘기할 만한 수많은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이야기가 그리스도를 통과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하나님이 예비한 진정한 위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제 토요일 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준비할 때 꼭 한번 인터넷을 뒤져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들이 같이 즐거워하고 공감할 만한 뉴스가 뭐가 있었을까? 보통은 많이 없어요.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남자들은 보통 축구를 좋아하죠. 그래서 대한민국 남자들이 2명 이상 모이면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를 함께 하고,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를 할 때 자매님들이 굉장히 실족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축구를 좋아하는데 늘 무슨 챙겨서 보거나 경기장에 가거나 이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축구 이야기에 반가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베트남 국가대표 감독을 하는 박항서 감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가 감독을 맡은 지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베트남 축구가 동남아시아의 최정상에 올랐습니다. 동남아시아 최정상이 뭐 이렇게 중요할까?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2002년도 우리나라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보다 더 기뻐한답니다. 그래서 바로 지난주에 동남아시안 게임 우승으로 박항서 감독이 이끌었는데요. 현재 베트남의 국민 영웅이랍니다. 모든 정치인, 실업가들이 다 줄 서서 보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사업가, 후원자, 그다음에 베트남 총리까지 만나서 박항서 감독을 만나면 인기가 더 좋아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가 막힌 인기를 누리고 우승을 일구었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은 박항서 감독과 축구팀이 함께했기 때문에 우승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근데 어제 뉴스가 됐던 건 왜냐하면 박 감독이 베트남 축구팀을 이끌고, 대표팀을 이끌고 우리나라 통영으로 전지훈련을 왔던 모양입니다. 어제 입국을 했는데 김해공항을 통해서 대한민국 전국에 있는 베트남 사람들은 다 모인 것 같답니다. 김해공항으로 다 달려가서 마치 아이돌 그룹 팬클럽이 온 것처럼 열광하면서 끌어안고 연호하고 사진 찍고 뭐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똑같은 축구를 하는데 이전에 다른 사람과 했을 때와 다르게 박항서 감독과 함께 했더니 우승을 일구었다.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법칙이 존재합니다. 우리 인생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가 함께 있고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의 질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은 누굽니까? 잠언을 통해서 성경이 분명하게 주제와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첫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함께 하라고 성경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잠언의 전체 기록된 목적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에 기록된 목적이 크게 두 군데에 나오는데, 잠언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리고 잠언 9장 10절은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여기 지혜, 슬기란 말이 동의어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말을 썼지만 똑같은 말이죠. 지혜의 근본이 뭐냐?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잠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기록 목적을 얘기하면서 지혜를 사람처럼 의인화시켜서 지혜가 모든 곳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 머리에서, 성문 어귀에서, 성 안에서 끊임없이 외치고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죠. 지혜와 가까이 지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지혜가 지금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있는 현장의 공통점이 뭐죠? 길거리, 광장, 시끄러운 길머리, 성문어기, 성안. 여기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살림을 하고 삶이 펼쳐지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자리, 거기가 바로 지혜가 우리를 소리 높여 부르는 자리라는 거죠. 무슨 뜻이죠? 우리 일상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지혜와 주님을 경외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기록 목적이 우리에게 암시해 주는 게 뭡니까?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처세에 필요한 기술을 얻어라 이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결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복된 삶이 맺혀지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할 일은 뭐죠? 지혜를 얻는 겁니다. 지혜는 어떻게 얻는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그 경외함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라고요? 일상의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주시는 힘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모든 현장에서 하나님과 연결되라. 그리고 그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함께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때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상황과 삶의 현장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집니다. 다윗이 역사 속에 나올 때 어땠죠? 역사서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역대기가 특별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점점 더 강성하여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보잘것없는 촌뜨기 목부에 불과했고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는 점점 더 강성해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함께하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진리보다 훨씬 더 우월한 처세를 위한 정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우쭐대죠. 당신 이런 거 없지? 사는 데는 이런 게 필요한데. 그리고 참 지혜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우직하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냉소를 보내죠. 아이고 저렇게 애써서 살아. 아니 말할 기회가 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뭘 그렇게 우직하게 믿어. 미련스럽게 적당히 하시오 좀. 그 눈치껏 좀 해. 그리고 자기의 경험과 직관을 믿으라고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들은 성실하게 미련합니다. 성실하게 미련한 것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미련을 유지하죠. 언제 그 사람들의 정체가 드러날까요? 그 사람들이 쫓고 있는 직관과 경험과 자기가 쫓고 있는 생각이 옳을까요? 그 사람들이 틀렸다고 하는 것은 금방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들과 함께 다닌 사람의 이야기가 수두룩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촌뜨기 목부에 불과했습니다. 그가 역사에 등장할 때 하나님과 연결된 것 하나로 주님께서 그를 뽑아서 나는 중심을 본다. 사람 같지 않아서 그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리고 중심을 보아서 그를 뽑아냈습니다. 역사의 한복판으로 끌어올렸어요. 그가 하나님과 함께 지경을 넓히고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그 주변 국가에 정말 탁월한 패권국의 지위를 누리고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겼어요. 뭐죠? 평안해지고 왕으로서도 익숙해지고 물자는 들어오고 군사력도 어느 정도 확보되니까 그가 전쟁하는 시기가 됐는데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면서 다윗이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문맥을 읽는 사람은 어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련한 군대 장관들을 시켜서 군대를 출정시켜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여유롭게, 지금으로 하면 옥상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옥상은 정원이에요. 정원을 거닐면서 커피 한 잔을 손에 들고 비유하는 겁니다. 여유롭게 보면서 여유로운 아침이군. 그리고 그 무장이 해제가 된 마음으로 주변을 살피다가 그의 눈에 이웃에 사는 누군가의 아내의 목욕하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떨쳐지지 않습니다. 이전에 다윗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떨치지를 못해요. 그 유혹을. 왜 그랬을까요? 주님 앞에 집중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했죠. 유혹이 우리의 머리 위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말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유컨대 새가 하늘에서 내 머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말릴 수 없습니다. 그건 새의 자유니까.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내려와서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유혹이 머리 위로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 건 막을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세상에 사니까. 그러나 그 유혹이 내 머리 위에 내려와서 정수리 위에서 그 유혹으로 너를 장악하겠다고 유혹에 손을 내밀면 뿌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 능력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어떤 범죄를 했죠?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를 기억하는 또 다른 어두운 한 면이 된 밧세바를 범한 범죄를 했습니다. 그냥 범죄했습니까? 그 가정을 파괴했습니다. 그 남편을 죽였고,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에게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죽였고, 그 가정을 파괴했고, 그리고 그를 욕망 가운데 취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서 나단을 보내서 꾸짖었을 때, 그때서야 눈에 비늘이 떨어지는 것처럼 깨닫고 눈을 뜬 다음에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침상에 물이 흐르는 것처럼 눈물로 침상을 띄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가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다시 집중하여서 주님 앞에 바라보았을 때 그의 삶은 와장창 깨졌습니다. 회복이 어려울 것처럼 깨졌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희망을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일 가운데 회개하고 세워졌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죄는 용서를 선언받았으나 그의 죄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평생 동안 네가 저질렀던 이 범죄를 통해서 일어난 영향을 네가 받게 될 것이다. 예, 하나님 달게 받았습니다. 그 영향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본 것입니다. 압살롬은 나중에 이 반역할 즈음에는 다윗에게 맏아들 같은 존재였어요. 가장 믿음직했고 그를 의지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외모도 준수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을 닮아서 외모가 준수했고 머리가 굉장히 길었던 모양입니다. 윤기나는 머릿결을 휘날리면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다윗을 닮아서 여러 사람들이 따르고 칭송했던 그런 사람,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윗과 다른 게 있었어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을 게을리하고 인간적인 야망이 너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성문 앞에서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판단하는 판결자를 자원해서 백성들의 필요를 민원을 받고 그걸 처리해 주는 과정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윗에게서 도둑질해 갑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돌이키겠지. 시간이 지났는데 다윗은 너무나 찢어지게 가슴 아픈 이를 바라보게 되죠. 거기서 점점점 나아가서 이제 됐다. 백성과 민심의 마음을 다 얻었으니 내가 왕이 될 것을 선언하겠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세력을 늘려서 예루살렘에 온 것과 똑같이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200명을 데리고 거대한 왕으로서 시작되는 출정식을 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옵니다. 다윗의 왕위를 뺏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다윗이 그 강요들과 노련한 군대 장관들이 다 있는 앞에서 이제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자고 합니다. 다윗이 겁이 났을까요? 다윗이 군사력이 부족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들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압살롬의 저 반역이 자신의 허물로부터 비롯됐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을 해서 전투가 벌어지면
압살롬의 군대를 지리멸렬시킬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압도적인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피난을 갔을까요? 압살롬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압살롬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가 깨닫겠지, 돌이키겠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나중에 문맥을 통해서 보면 나중에 마나임에서 전투를 벌여요. 거기서 압살롬이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군대 장관들에게 신신당부합니다. 아들 압살롬을 절대로 죽이지 마라. 절대로 죽이지 말고 내 앞에 데리고 와라 했는데 군대 장관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게 되죠. 그 일이 평생의 가슴 아픈 일이 돼서 그 아들을 가슴에 묻고 그가 죽을 때에 아들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유언으로 뭘 남기죠? 요압을 그냥 두지 말아라. 유언을 남기고 죽어요. 그럴 만큼 이 일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됐습니다. 역전 노장의 장군들이 다 충성을 하고 그리고 군대도 완벽한데 그가 예루살렘을 버리고 떠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이 일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 그리고 한때 죄와 허물로 무너졌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연결되고 회복되어서 거룩한 감각이 회복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 따르는 사람들도 다윗을 바라보아 하나님께 연결되게 한 그 공동체를 일구었는데 그들을 데리고 떠나는 거죠. 떠나면서 예루살렘을 나가서 올리브산에 올라갈 때 헤브론으로부터 소식이 닥쳐요. 200명이 충성을 했는데 그 중에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끼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31절에 보면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팀에 합류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자마자 다윗이 한 행동은 즉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사무엘하 15장 31절에 있습니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아히도벨은 다윗 측근에서 다윗에게 전략을 짜주고 다윗을 충고했던 모사 중에 최고였거든요. 그가 말하는 것은 대단한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히도벨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반역에 가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대 최고의 전략가일 뿐만 아니라 그가 이 정도의 사람이었다. 사무엘하 16장 21절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똑같이 여겼다. 이렇게 말해요. 아히도벨이 지혜를 베풀면 하나님께 받은 것과 똑같은 가장 최고의 것, 그의 말을 들으면 일이 술술 풀리는 그런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기록을 가지고 판단해 보면 아히도벨은 성경에 기록된 가장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죠. 비유컨대 그는 가장 지혜 있는 잘린 꽃과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비유로 드렸죠. 잘린 꽃은 일주일이 가지 않습니다. 화려한 꽃을 피우고 아주 향기를 토해내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시들고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뭘 얘기해 주려고 하냐면 아히도벨의 이야기가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과 하나님 없이 하나님 같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의 열매를 맞이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극명한 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모략을 베풀었는데 웬일인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모략을 택하지 않습니다. 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이 결정하죠. 압살롬은 왜 가장 지혜로운 사람 아히도벨을 얻었는데 왜 아히도벨의 모략을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후세라는 사람을 보내줘서 그를 통해서 교란을 시켰거든요. 후세는 아히도벨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은 언변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그 은사를 받았는데 하나님께 연결된 다윗을 추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이 너무 근사해 보였습니다. 왜 그걸 채택했냐면 그가 역시 어리석은 잘린 꽃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이 압살롬이
압살롬이 자기의 지혜를 채택하지 않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이 어떻게 하냐면 그가 압살롬의 쿠데타가 이제 실패할 것을 예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가죠. 하나님과 방불했던 지혜를 가지고 있는 그 아히도벨, 그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통해서 마지막 한 일이 뭔 일인 줄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하 17장 23절입니다. 아히도벨은 자기의 모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타고 거기에서 떠나 자기의 고향집으로 떠나갔다. 거기서 그는 집안일을 정리한 뒤에 목을 메어서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아히도벨의 차이가 어떤 거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다윗과 아히도벨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났을까요? 그 일상의 현장 안에서 하나님께 의뢰하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과 그 일상이 없는 것의 차이죠. 언제 하나님을 의뢰하죠? 다윗처럼 부족하다 느낄 때입니다. 내가 다 가졌다, 내 손으로 할 수 있다 느낄 때는 하나님께 절대 의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조금의 고난과 불편함이 있는 것이 그래서 복입니다. 하나님, 제 한계가 너무나 뚜렷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했어요. 아히도벨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내는 모든 지혜가 하나님과 방불했거든요. 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공급이 잘린 꽃과 같은 존재였어요. 그는 화려했습니다. 향기가 진했어요. 그러나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아히도벨은 그 최고의 지혜로 어떤 일을 했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까지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위대한 은사를 받았는데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인생, 과연 행복한 인생입니까? 복된 삶입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묻는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직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실패했거든요. 자기가 스스로 살아갈 때 분별 없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 그는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알게 되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공급이 없으면 한순간도 숨쉬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죠. 겸손하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는 우직했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 자신의 죄 때문에 압살롬이 반역했지만 주님 바꾸어 주셔서 압살롬에게도 깨닫게 하시고 그에게도 재기전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나 불행히도 그 아들은 그 재기전의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이 상황을 통해서 가슴 아파했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것을 원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그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을 등장시킬 때마다 묘사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잠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말씀 뭐죠?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하십시오. 그와 함께하는 것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만 살아간다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열망하고 주님을 더욱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다른 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을 품고 있으면 가슴에선 불이 납니다. 불을 품고 있는 사람과 곁에 있으면 그 사람도 불이 옮겨 붙어요. 물론 잠언의 본문은 부정적인 의미로 그 본문을 사용하지만 뒤집어서 긍정적으로 사용하자면 어떤 사람이 주님을 향한 열망을 품고 있다면 그 사람 가까이에서 그도 그 열망이 전염되어서 옮겨 붙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연결되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게 뭡니까? 매 순간 주님 앞에 연결되기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신 권면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와 연결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기를 사모하는 사람, 가까이 있는 가족들, 배우자, 자녀들, 부모님, 직장의 동료들, 우리와 가까이 접촉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게 어떤 뜻일까요? 이건 천상에 올라가서 뜬구름을 잡는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 어려우면 예배당에 찾아와서 거기서 계속 기도하는 것이 신앙이야.
아니요. 여러분을 세상 한가운데로 파송하셔서 기도할 일이 있으면 거기서 기도해야 돼요. 더세물교회가 계속 강조해온 게 뭐죠? 여러분의 일상의 현장에서 무릎 꿇고 그 일상의 현장에서 말씀을 기초해서 김장철에 배추에 속 들어가듯이 여러분의 인생 켜켜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어서 그 말씀을 통과하여 해석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을 보신 적이 있어요? 순백의 인생, 어릴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와서 그 사람이 다니는 곳에는 백뮤직이 BGM이 흘러가고 머리 뒤에는 아우라가 막 펼쳐지고 걷는 것 같은데 나는 것처럼 허우적허우적 걸어도 한 걸음을 걸으면 100리를 가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모두 문제를 끌어안고 문제를 끙끙대고 그 문제 안에서 성장합니다. 믿음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구원하신 것이 천상에 올려서 뜬구름을 밟고 일상과 상관없이 네 생각만 딱 차단하면 거룩한 일상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정이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느긋합니다. 정말 느긋한 사람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아니 저 사람은 수련을 안 했는데도 태생상 느긋하니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 느긋한 사람과 친하게 지내고 싶어요. 늘 평생을 열망해 왔습니다. 저는 급하거든요. 이 연약한 성정 다스리는 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지 모릅니다. 급하면 사람 품기가 어렵습니다. 느긋하면 어떨까요? 제 성정이 아니라 모르는데 고백한 걸 들어보니까 느긋해도 사람 품기가 어렵답니다. 제때 결단이 안 돼서 우리가 다 약점이 있는 존재들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삶의 현장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 스스로 살아도 괜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시시콜콜한 일상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도록 초청받은 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다윗을 예로 들었는데 신자가 사는 세상이 어떻다고요? 아들이 아버지의 왕위를 노리는 것, 그 위기를 직면하는 것, 그게 세상이에요. 세상에 믿을 아들이 없다. 다윗이 이랬나요? 아니요. 자신의 죄로 여겼지만 이 일은 끔찍한 비극입니다. 형제들끼리 돈 때문에 반목합니다. 부모를 모신다 모시지 않는다 끊임없이 싸웁니다. 네 책임이 더 크다, 내 책임이 더 크다, 이러고 싸워요.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현장 안에서 믿음은 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 어떻게 사는데, 그 질문에 답을 얻으며 그 구체적인 일상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변하지 않는 자녀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왼수라고 불렀죠. 전문용어로 이 왼수야 이렇게 불렀어요. 그 애정어린 말입니다. 젊은 세대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기대를 주고 섬기는데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 그 일을 평생 동안 보면서 섬기도록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믿음의 자리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할 일 있지요. 그러나 그 봉사는 무엇을 위한 봉사냐면 여러분의 일상을 살기 위한 봉사예요. 훈련도 여러분의 일상을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성경을 기껏 훈련시켜 놨더니 성경에 자구가 뭐뭐가 있다. 저랑 한번 해볼까요? 누가 이기나? 제가 그거 자랑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거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님이 그걸 하기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일상을 제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예로 들어볼까요? 저희 교회가 1번 설립 비전이 가정교회 운동입니다. 가정교회가 주는 유익과 충격이 있죠. 목장을 경험하시면서 여러분 뭐 경험하십니까? 아이고 목장 너무 시시콜콜합니다. 목장에 들어가면 무슨 삶을 나눈다는데 뭐 이에 애가 어떻고 큰애가 어땠고 뭐 오줌을 못 가리고 똥을 못 가리고 학교를 갔는데 속상하고 막. 듣는 사람이 저런 걸 얘기를 하고 나누나?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담을 하는데 이러시더라고요. 아니 목장에서 삶을 나누는데 아니 뭐 그런 걸 나눠요? 다 시시콜콜한 거. 그분이 그때 어려웠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저걸 힘든다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역지사지가 필요합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픔은 이해가 되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이해는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나 똑같아요. 상대방은 부드럽게 얘기하는데 저 지금 암에 걸렸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사람 말하는 거 봐요. 부드럽잖아요. 괜찮은 암에 걸린 거고 저는 손가락 밑에 가시가 박혔다고요. 지금 피가 철철 나고 너무 아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생생하게 드라마틱하게 손톱 밑에 박힌 가시를 이야기하는 사람과 부드럽게 제가 암에 걸렸지만 가족들과 함께 내 생애가 어떻게 지나왔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누면 누가 더 아픈 겁니까? 예. 그러나 이해는 됩니다. 내 손톱 밑에 가시가 어떤 거보다 아파요. 왜냐면 이건 긴급한 거니까. 근데 필요한 것은 이거죠. 만약에 목장에 모여서 시시콜콜 얘기하고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는데 그게 경험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없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침묵회예요. 그 나눔이 성경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그 삶에 그 시시콜콜한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지, 일하심이 있지 않으면 내가 못 살겠습니다. 숨 못 쉬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끊임없이 연약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고 서로 연결될 때 목장이 신비한 힘의 열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여태껏 우리가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권면합니다. 계속해서 시시콜콜 하시기 바랍니다. 삶이요 다 그렇게 시시콜콜한 겁니다. 그 현장에 웃으면서 얘기해도 그 뒤에 눈물이 있고요, 울면서 얘기해도 하나님이 허락한 그 고통의 자리의 끝이 얼마 안 있으면 모퉁이를 돌아갈 수 있는 끝이 거기 있어서 하나님이 미소를 선물로 이미 담아 주셨어요. 그걸 목장에서 어떻게 확인하냐? 그 사소한 일상이 말씀의 뜻에 비추어 보아서 그 연약함과 허물을 나누는 일이 부끄럽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가정교회와 목장이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목장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일상으로 돌아와서 할 일이 뭐죠?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일이에요. 3살짜리 아이가 해맑은 얼굴로 엄마 아빠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기분 좋죠. 근데 3살짜리가 말하면 기분이 좋은데 20살짜리가 사랑합니다 이러면 말 똑바로 해 임마 이렇게 얘기하게 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죠? 그 사랑합니다 말 가지고 되지 않는 그 뒤에 뭔가가 더 있죠. 뭐죠? 사랑은 말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상을 향해서 수고하는 거야. 수고하고 본을 보이는 거야. 함께 세워져 가는 일이야.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배운다는 겁니다. 사랑은 구체적인 대상을 향한 아주 구체적인 수고예요. 그래서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어쩌면 사랑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부가 서로 얘기해요. 자기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음식물 쓰레기는 내가 아니라 꼭 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야 사랑해 이러는데 청소는 늘 네가. 나는 청소할 때마다 늘 바빠. 내 생각은 천상에 가 있고 나는 뜬구름 위에 차고 앉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건 사랑의 직무유기인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하는데 아이는 자라면서 계속 징징대고 있는데 아이를 누가 돌보냐면 누군가 돌봐야죠. 근데 그 사람이 계속 돌보도록 하는 것을 요즘 전문용어로 독박 육아라고 한다면서요. 독박 육아를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맡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게 왜 독박 육아냐고요? 아니 퇴근하고는 와야 될 거 아니야. 퇴근을 안 해요 이 아드님 따님들이. 그래서 퇴근을 해야 되는데 따님과 사위님과 아드님과 며느님이 퇴근을 안 하시고 직장에서 물론 바쁜 일이 있으면 일을 해야죠. 바쁜 일이 끝났는데도 한 2시간쯤 더 직장에서 있으면서 여가를 즐긴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머니는 관절염으로 녹아나고 있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직장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새로운 환경에 사람을 만나야 되고 새로운 업무도 파악해야 되고 직장의 일도 파악해야 되고 관계 안에서 역학이 어떤지 지혜롭게 파악해서 자기 자리를 익혀야 돼요. 그렇게 분주하게 변화된 일상을 전쟁같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퇴근을 했는데 집에 오면 이제 파김치가 이미 됐는데 하루를 마치 신선하게 시작하는 것처럼 온 힘을 기울여서 사랑해야 될 섬김의 대상들 가족들이 있죠. 3살 난 딸,
5살 난 아들, 그리고 정실 연령이 5살인 아들 혹은 딸, 집안에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가족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좀 쉴 수 있도록 해주면 안 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가족 중에 누가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아니, 3살짜리 이 딸아이는 왜 자꾸 빽빽 우는 거야? 아니, 이제 이만큼 울었으면 울음의 충분 조건이 갖춰진 거 아니야? 이제 그만 울어야지.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걔가 울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든지 울음이 그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우는 거예요. 그 피곤함이 계속 있는 겁니다. 그 우는 것 때문에 3살짜리 딸아이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까? 5살 아이는 말을 안 듣고 여기저기 뛰어다녀요. 5살 아들 때문에 불안해요? 얘 때문에 불행합니까? 아니, 이 아이들을 제대로 양육 못한 것 같은 아내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이런 상황이 있다면 가족들은 잘잘못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마음 다해 사랑하지 못한 것, 정말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면 먼저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그 사랑을 먼저 깨달았는데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것,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이거 누구 얘기죠? 아이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무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 이거 누구 떠올리면서 준비한 거 아닙니다. 그럼 제가 못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옆에 있는 누구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고 우리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에 궁극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배울 수 없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우직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8장 13절,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완전해야 합니다. 제가 맨 처음에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배할 때요, 정말 숨이 막혀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즉시 기도했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같이 사랑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완벽합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서 답답해서 본문을 막 뒤지는데 여기 복음이 숨어 있더라고요. 본문을 뒤져봤더니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전치사가 본문에는 하나님과 함께를 뜻하는 임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임이 임마누엘 할 때 임입니다. 임마누엘 할 때 임이 함께고, 아누가 거기 계시다, 있다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다시 번역해 보니까 하나님과 함께 완전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완전할 수 있어요.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교도의 문화 한복판에 들어가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세상의 생각들, 우리를 침투해오는 점쟁이나 복술가의 생각들을 떨쳐내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겠다고 작정하는 겁니다. 신자가 누구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완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어지죠. 자, 여기까지는 너무나 감사하죠. 근데 문맥을 쭉 볼까요? 슬픈 이야기를 먼저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그 슬픈 소식은 뭐냐면 이 신명기 18장의 명령을 최초로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들은 점쟁이나 복술과 요술객, 무당, 주문 외우는 사람들과 함께했습니다. 구제불능이고 다시는 재기가 불가능한 사람처럼 넘어졌어요. 실패했습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하죠? 니네 실패했구나, 이제 끝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은 하나님이 다른 결심을 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으로 오게 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사람들이 신실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을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께서 친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해서 넘어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실패를 영원한 성공으로 바꾸어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소식이고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어서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누군가를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이게 성탄의 정신이고 우리가 성탄을 기념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권면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압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늘 과분하고 늘 감사하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지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람들 곁으로 갑니다. 섬기는 게 너무 힘든데 때로는 섬기는 게 정말 현극 같다 느껴지기도 하는데 섬김이 영광스러운 수고의 자리라는 것을 아시죠? 우리의 섬김이 사람들에게 진짜 성탄의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우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파송된 그 자리에 생기가 돌고 사람들이 희망을 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선물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